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여기 나오시는 7절의 말씀에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무저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무저갱에 누가요? 용, 그리고 옛뱀, 마귀, 사단 똑같은 동격이다 그랬죠. 그가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한다. 무저갱의 뜻이 뭐라 그랬죠? 무저갱의 뜻은 밑이 없는 구덩이다. 그래서 이 밑이 없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그렇게 깊은 곳이라고 할 수도 없이 바닥이 없으니까 쭉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무저갱에 천년 동안 마귀가 잠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려도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꼭 이해하고 꼭 믿고 또 그리고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자연 우주 만물 또한 사람이 쓴 책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건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또 성경이 특별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가운데서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못 알아도 안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또 체험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처음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장차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이 가감없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고 또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계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가 계시보다 앞서가지고 더 이렇게 알려고 하거나 또 필려고 하거나 막 억지로 막 꿰어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환계시록 하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열어주신 그 계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깨닫고 읽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편 90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띄우지 마시고 이거 띄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띄우세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시편부터 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성경 책을 찾아가면서 읽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다 안 띄워줄 거예요. 이것만 그냥 계속 띄우고 있으세요. 시편 90편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86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93편 시편 93편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편 93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또 주의 보좌는 영원부터 견고히 섰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의 시간법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니까 이제 이 계시록의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극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하신 시간만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놓고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표 안에 정말로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에 천년 같은 분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시겠어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됐네요. 이 PPT는 예전부터 한 1980년대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계시록만 열심히 공부하신 이광복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힌돌 선교센터라고 하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정리하신 PPT를 제가 이제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다 맞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목사님은 다 맞는다고 정리를 했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 가지고 하나 배워 나갈 때마다 또 틀렸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우리만 맞았다고 할 수 없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부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대복 목사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대복 목사는 이렇게 성도들 가르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먼저 계시록의 전체 틀을 이야기하기 전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아주 쉽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이제 1장인데요. 1장을 1장 4절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고,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이제 2절은 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펴나가고 있고, 이 예언의 말씀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이 복수가 아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들과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말씀 전체, 성경 전체 66권을 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딱 표현한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이 말씀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 장차 오실 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다시요. 19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 너 본 것과 내 본 것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빨간 성경책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책은 좀 좋은 책입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네가 본 것, 너가 본 것이 누구죠? 누가 봤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다는 거죠? 반모섬에서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페트모스가 있습니다. 반모섬.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자, 네가 본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있는 일과, 그렇죠? 세 번째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네가 본 것 기록해라. 두 번째 이제 있는 일 기록해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 틀을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여기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임하심, 초림입니다. 여기 내가 본 것, 과거를 의미하죠. 내가 본 것, 과거. 사도 요한이 본 거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네가 본 것. 그렇죠? 과거에 대해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지금 뭐예요?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현재 지금 바라볼 때, 사도 요한이 그때 현재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뭐예요? 때가 어느 정도 돼요? AD 한 80년, 90년 그 정도 되겠죠. 그때 뭐예요? 엄청난 로마의 핍박이 있었죠.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받다고 순교를 당하는 많은 이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제가 그랬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다고. 그래서 그가 정말로 순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도 요한에게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그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시대 때 사도 요한이 7개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 소아시아 7개 교회 에서버도 사빌라, 여기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예요.
대부분 갈라디아 교회, 뭐 로마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 다 그 교회에 편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온 대로 에서보도, 사빌라 7개 교회가 사도 요한이 감독했던 곳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이 두루마기를 돌아가면서 봤어요. 서신서도 그런데 돌아가면서 봤다고, 교회들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의 지금 시점으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일을,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쭉 넘어가서 3장까지 에서보도, 사빌라 이 7개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에서보도, 사빌라 7개 교회에게 하신 말씀. 자, 여기 보세요. 계시록의 전체 틀을 볼 때 1장은 뭐라고요? 네가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 그리고 2장에서 3장은 뭐예요? 지금 이제 있는 일과 현재 있는 일과.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계시록이 몇 장까지 돼 있어요? 22장까지 있죠. 그것은 뭐를 의미한다? 장차 될 일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요. 계시록 1장 네가 본 것과 2장 3장 지금 현재 있는 일과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될 일을 네가 기록하라 라고 한 것이, 사도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시를 그냥 통과시키는 거지, 사도 요한이 뭐 잘라서 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계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지금까지 20장까지 왔는데 쭉 여러분이 시대를 좀 알고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여기 재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고 한다? 말세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말세라고 한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뭐라 한다? 말세라고 한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회의 시대를 줬습니다. 교회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 교회의 시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시대가 에서보도, 사빌라 7개 교회가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었던 그 지명대로 7개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7개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주적으로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 교회의 시대를 우리 이제 미국 역사 신학자인 비라임 박사라고 하는 분은 교회사에서 신약 시대를 계시록 2장 3장의 7개 교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에서보도, 사빌라라고 할 때 이거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해주셔서 칠판으로 할 뻔했는데 너무 잘 돼요. 감사해요. 자, 에베소. 이 에베소 시대를 초대교회의 시대라 한다. 지금 역사적 순서대로입니다. 초대교회 시대가 언제인지 아시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 시대. 그 다음에 서머나 시대다. 지금 이것은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거 7개 교회를 시대 순으로 얘기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 또 우리 교회도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가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이제 설명할 수도 있고, 순교회 시대, 서머나 시대. 서머나 시대는 이 순교교회 시대였거든요. 정말로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엄청난 순교를 피를 흘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국교로. 그래서 더 이상 핍박하지 말아라.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이 일어나. 그때부터를 뭐라고 하느냐면 국교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교의 시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암흑의 시대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라고 그래요. 중세 시대. 지금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종교 개혁 시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노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정로로 가는 게 원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죠. 원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종교개혁의 시대에 다시 돌아온 거다. 올바른 정로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개신교와 이 가톨릭교가 나눠지는 역사 가운데서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가 이제 선교의 시대. 17세기, 18, 19, 20세기 시대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막 계속해서 영국, 프랑스도 그렇고 막 다른 땅을 막 개척하잖아요. 개척하면서 물론 약탈도 하기도 하고 식민지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복음이 계속해서 퍼지게 됐다. 20세기 선교의 역사 중에 20세기는 정말로 꽃피우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뭐 교통수단 발달해가지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크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가운데서 선교의 시대가 되어졌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대는 종말의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느냐,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역사적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순교 시대 지금 살아가지도 않았고요. 또 국교 시대도 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또 종교개혁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선교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도 않았고, 우리는 지금 21세기 가는데 지금의 이 시대는 선교 지금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데 거의 끝자락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선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서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 그 다음에 우리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죠. 제가 지도를 못 그려요. 그림이 잘 못 그리니까 그냥 대충 있지만.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됐죠. 대서양이 여기 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이 있죠. 미국이. 그죠? 이게 지금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직선으로 한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서 미국에서 복음이 전화돼서 아시아로, 태평양 건너 아시아로, 중국, 일본, 우리 한국 넘어서 중앙아시아, 지금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데,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탈레반 때문에. 그런데 선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지하에서 선교의 역사가 엄청나게 꽃피우는 나라가 이 아프가니스탄이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중앙아시아 넘어가서 몽골, 키르기즈스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까지 백투더 제루살렘까지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요. 선교의 시대의 끝자락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 교회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대환란은 무슨 대환란이라고 해요?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7년 대환란의 이 중간, 시작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시록 20장까지 나오면서 다 배운 내용이에요. 7인, 7대접, 7나팔, 이런 거 다 배우셨다고. 또 짐승의 표를 이마에 오른손에 받지 마라, 그 666이다, 그런 거 다 배우셨단 말이에요. 또 엄청난 진노가 있을 것이다. 진노의 7대접이 막 일어나고 말이죠.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의 그런 말에 대해서도 했었죠.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 처음 들어봐요? 기근과 또 전쟁과 죽음과 사망과 온역과 전염병과 이런 재앙들이 온다. 환난 때에 그 내용들이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나는데, 지금 순서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은 성도들이 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은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성도들의 부활,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다시 사망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걸 저번 주에 했어요. 저번 주에 계시록 갑니다. 20장 6절, 저번 주에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다시 살게 돼서 영원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돼서, 변화체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살게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 반대에 천년 왕국의 반대가 있겠죠. 이 천년 왕국의 반대, 이걸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저갱. 그래서 무저갱, 아까 그 무저갱에 들어갈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옛뱀, 용, 사단. 이해가 되시면 아멘. 천년 동안 가둬놓는다, 이 말이에요. 천년 동안 가둬놓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는 자, 환난을 통과하는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이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예전에 많이 나왔다 그랬죠. 네로 같은 사람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가는 사람들,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세상 왕 중에 왕이, 그 제국의 왕이, 로마 제국의 왕이 적그리스도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진짜 앞으로는 대환란 가운데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할렐루야.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진리가 단순합니까? 어렵습니까?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실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맨날 뭐 그것만 들어요. 재밌게 이런 것도 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라고요. 이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환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앞에 장차될 일을 알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하여 알아요. 즉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 이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있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자, 그러면 이 다음 해를 해야 되죠. 지금 요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요 다음이 이제 로는 겁니다. 천년 왕국과 여기는 반대가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더 진한 걸로 해야 되겠네요. 이제 여기가 천년 왕국이고요. 이게 제가 필체가 좋은데 이걸로 쓰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천년 왕국이고 이 천년이라고 치면요. 여기는 무저갱이래요. 무저갱. 천년이 차면은 그 다음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 그랬죠.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잠깐 놓인다고 그랬어요. 잠깐 놓이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이 차고 뭐가 있다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에스겔 38장을 집에 가서 잘 보세요.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곡과 마곡. 곡은 사람 이름이고 마곡은 곡이 다스리는 지역을 뜻하는 게 마곡입니다. 그런데 그 곡과 마곡의 백성들인데 곡과 마곡은 이제 곡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좀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물어보면 그냥 요렇게만 얘기하세요. 곡과 마곡의 역사는 곡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천년 동안 하나님의 천년 왕국 속에서 보호함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단이 놓였다 이 말이에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를 했는데 뭘 또 그냥 잠깐 놓여가지고 시험을 하고 뭘 그래요. 그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왜 또 사단을 잠깐 놓여가지고 미혹해 하는지 모르지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은 싸움을 붙여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 마귀를 아예 소멸해버리고 그 곡과 마곡을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미혹해서 쓰러뜨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 보세요. 읽어보십니다.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산지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때 천년왕국 이후에는 영원 천국이 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불못이다. 불의 연못.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14절 가보십니다. 14절. 계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음부, 그리고 무저갱, 그리고 지옥, 옥, 그리고 불못이 다 같은 데가 아니죠? 다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 표현에 있어서 지옥이라고 우리가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에도 그렇고 신앙 고백에는 두 곳밖에 없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계시록의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요. 그때 15세기 16세기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지금의 시대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계시가 점점 더 열려요. 확장성이 있어요. 닫혀요. 계시가 점점 열린다고요. 확장성이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4차 산업이 계속해서 빨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고요. 그때 멈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점점 더 열어져 가는데 보세요. 단어상 우리의 한국말로도 그렇고 외국말로도 그렇고 단어상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부 또는 무저갱 또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불못 지옥 이런 표현 그리고 천년왕국 천국 영원천국 낙원천국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간단한 거예요. 지옥과 천국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은 우리가 아는데 그 지옥과 천국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게 쭉 배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음부가 있는 거구나. 음부가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수월이 있구나. 하데스가 있구나. 이 수월 하데스 이런 거는 또 이제 배워야 돼요. 또 불못이 있구나. 무저갱이 있구나. 이런 걸 알고요. 낙원천국이 있구나. 천년왕국이 있구나. 영원천국이 있구나.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차고 영원천국을 하는데 그거가 성질이 같으면 뭐 하려고 영원천국이 있고요. 뭐 하려고 낙원천국이 있고 무저갱하고 또 불못이 다르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잘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이게 지옥과 천국으로 둘로 나눠진다고 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더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 그것 말고 다른 장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는 거 아멘? 예. 그래서 지옥과 천국 외엔 다른 장소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 다른 거 있다 그러면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음부가 있구나. 음부는 뭐가 음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가는 데가 음부다. 낙원 천국이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 천국. 성도들은 낙원에 가는 거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잖아요.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뭐예요? 재림 앞에 들림받는 휴거가 있고 재림 나팔 소리에 내 이름이 울려 퍼져서 내가 휴거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이 돼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 뒤에 오늘 뒤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게 둘째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는 후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초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 있고 쭉 지나서 어느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이해가 되시죠?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 첫째 부활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원수 마귀는 무적행에 있습니다. 7년 동안. 천년왕국이 끝나면 쉽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은 둘째 사망입니다.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악인들의 부활. 그들은 영원히 멸망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이후에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나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계시록 21장, 22장 쭉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영원토록 죽음과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역사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시대를 이해하고 분별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 때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돼서 예수님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